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신이 비너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은 남자 화장실에는 동그라미에다가 화살표를 해서 표시하고, 여자 화장실에는 동그라미에다가 열십자 이렇게 표시로 여자 화장실을 표시합니다. 근데 이 표시는 비너스의 거울입니다. 비너스가 이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지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비너스, 이 비너스를 헬라어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 이 아프로디테는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보나 디테나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아프로디테에서 나온 이름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매력, 차밍, 보석처럼 빛난다, 매력이 있다, 존귀하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장 흔히 짓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영자, 숙자, 말자 이런 얘기, 자자 들어가는 이름을 많이 짓던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도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었던 이름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말하면 마치 금강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값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그 다이아몬드의 값은 혹독한 시련을 거쳐서 찬란한 빛을 발할 때, 즉 잘 세공된 다이아몬드가 빛을 반사하고 굴절해서 아름다운 그런 빛을 낼 때, 거기에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갈고 닦고 다듬어진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광채가 나는 사람, 존귀한 품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아프로디테, 즉 에바브로디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헬라 신을 섬기는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감옥에 갇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 이 바울을 가까이에서 지켜드렸던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 이름의 뜻에 걸맞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존귀한 사람,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은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거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든지 너희 곁에서 만나게 되면 그러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품성, 어떤 사역, 어떤 자세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만나면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하게 살아야 되고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귀함,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존감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존귀한 자들이 세상에서 멸시천대 조롱을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서 사는 모습,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네가 네 연소함을 인하여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 하나님 나라에서 공주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결코 천박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재산이 얼마나 가졌느냐, 직업이 뭐냐, 사회적인 위치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종교와 비천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품성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비전과 어떤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존귀 여김을 받고 또 서로가 서로 성도 간에 존귀 여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직장에서 일할 때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들로부터 공동체 속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존경받고 존귀 여기면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바늘 하나를 만드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품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식당에서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밥 한 그릇 내놓더라도 손님들에게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또 동료 교사들에게 동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림교회 성도들은 결코 삶의 현장 속에서 조롱받고 업신여김받고 무시당하면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존귀 여기고 또 직장에서도 서로 존귀 여기고 사회생활에서 서로 존귀 여기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귀 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와 또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과 원망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입을 열면은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아름다운 품성, 존중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입을 한번 열면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품성의 사역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수요예배 때 빌립보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 선생님이 무슨 돈이 있어 감옥에서 생활하려면 돈도 필요한데 우리가 헌금을 해서 모금을 해서 바울 선생님을 돕자. 그래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이 일을 자원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먼 거리였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했던 시대도 아니고 겨우 마차를 타고 간다든지 말을 타고 간다든지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먼 길을 가다가 이 여행 중에 쇠약해진 몸으로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몸이 약해져가지고 병이 들었다든지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노쇠해졌다든지 그러면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간병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들여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돕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도 노령의 몸으로 몸이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곁에 두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노쇠한 이 바울을 감옥에서 돌봤던 것입니다.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잘 돌봐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서 나와 같이 옥에 갇힌 형제 에바브로디도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도 허약하고 또 눈도 독한 안질로 고생받고 있는, 그래서 거동조차 불편했던 이 사도 바울을 에바브로디도는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에바브로디도도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열악한 감옥에서 이 바울을 섬기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어떻게 걸렸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중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해 보니까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을 돕겠다고 애를 쓰다가 자신이 죽게 생겼으니 이 바울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생활하던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때문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자기들이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서 바울을 돕다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도 바울에게 미안하고, 내가 돕겠다고 와가지고는 이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일하다 이렇게 내가 병들었으니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걱정할까. 또 빌립보 교인들은, 나를 보낸 빌립보 교인들은 또 나를 얼마나 걱정할까. 그것을 생각하니 이 에바브로디도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손수건만 던지면은 그 손수건이 닿는 사람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능력의 치유 사역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입니까? 바울을 사랑해서 이 복음의 사역자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매력 있는 사역자, 존귀한 신앙인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달려온 열정적인 사역자입니다. 지금 뭐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이 로마에 온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 로마에 온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까지 달려왔는데, 병약한 주의 종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로마에까지 들어왔고 감옥까지 들어와서 바울을 위해서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죽을 병이 걸린 겁니까? 뭐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 병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근심에 근심을 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어려움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고침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려지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그대로 순교의 잔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왜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종 에바브로비도가 왜 병이 들었고, 그렇게 능력의 종 바울이 있는데도 왜 그 병을 고치지 못했는가? 왜냐고 한마디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깨끗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역자가 병이 들었다, 그가 죽게 생겨 근심이 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근심 위에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이 약해진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도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큰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치유기도 빌립보 교회의 중보기도도 소용이 없어요. 에바브로디도의 그 믿음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왜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 에바브로디도까지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그리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거룩한 근심 사역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좀 더 가질까, 세상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먼저 걱정하는 차원 높은 신앙적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또 그 사랑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까 봐,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병이 들면은 어려움이 있으면 남 걱정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누군가 자기를 돌봐주고 걱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기 몸이 조금만 아파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다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요, 괜시리 다른 사람들 원망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 탓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요.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질병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감옥에서 바울을 돕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걱정할까? 에바브로디도는 도리어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바울 선생님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 신령한 근심인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인격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모두가 자기 어려움에 빠져서 자기 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걱정이 아니라 아이고 나 때문에 우리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나 때문에 우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걱정이 될까? 남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하라는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내 곁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근심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것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어 본 사람만 아는 기쁨입니다. 세상 근심, 염려, 그게 아니었죠. 그들의 근심은 하나의 사역이었어요. 사역, 교회의 사역이었어요. 차원이 다른 기쁨 가운데 하는 근심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염려를 내 염려인 것처럼 하는 근심 사역,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쁨은 이런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오늘 바울 선생님이 존귀한 자라, 이러한 자들이 존귀한, 다이아몬드같이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가 걱정했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곁에 두지 않고, 바울도 몸이 아프니까 옆에서 누가 돕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해서 이 빌립보 교회로 서둘러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냅니다. 그 사이에 빌립보스 옥중 서신이 완성되어 가지고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그 빌립보스를 들려서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아온,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근심 위에 근심했던 것인데, 기도했던 것인데,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근심 위에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 위에 기쁨이 더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한 근심, 서로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해 주는 근심, 이 사역이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생하던 자신과 생사를 같이 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여러 가지 말로 칭찬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 그는 나와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이다. 너희 모두를 대신한 사자로 나를 돕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나를 섬겼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미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 천국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족 공동체가 교회예요.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무한 책임지는 거예요. 무한 책임. 서로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누군가 장기 기증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족들이 서로 다투어서 앞다투어서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게 가족이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 병이라도 들면은 모두가 자신 때문에 병이 난 것처럼 서로 돌보고 섬기고, 어떤 사람은 주민 지갑을 열어서 물질적으로 도우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해다 나르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그 병든 가족을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돕는 것이 가족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조금 못난 사람이 있으면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집안이요, 가족인 것입니다. 늙어가는 부모님이 계시면은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양 내 몸처럼 돌보는 것이 가족입니다. 오늘 빌립보스에 나오는 이 단어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가족 안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멋진 가정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사랑이 그 빌립보스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한 차원, 여기 천국 가족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은 30절 말씀해 보니까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죽기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모두 자신이 하는 그 일, 30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피 흘리는 그 사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던 너도 나도 다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고 모두가 자신이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제사장의 제사를 집례하듯 목사가 성산 예식을 집례하듯이 거룩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큰일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25절 말씀해 보니까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돕는다는 말은 레이트로곤이라는 말인데 성직자가 제사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례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레이트로곤, 돕는다입니다. 돕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이미 성직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성찬을 집례하는 것처럼 서로 돕는 사역, 그것이 바로 레이쿠로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 30절 말씀해 보니까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 말은 파라는 말인데 곁으로 예수께로 사도 바울에게로 발로 던져졌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몸을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서성 바울을 위해서 성직자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다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모리아의 제단에서 자기의 몸을 던지듯이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던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석처럼 빛나고 얼마나 숭고하냐. 이런 사람을 너희가 존귀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얼마나 존귀 여기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러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 여기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은 천국 같은 교회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그들은 이미 피를 나눈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섬김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또 그들이 섬기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들 가운데 누군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가슴 아프며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근심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셀 안에서 사역터 안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물러처럼 그렇게 큰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사역이 한 도시를 뒤집는 위대한 전도자 빌레그람이나 또 무디의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직장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내 모습이 대그룹의 재벌의 행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하는 조그마한 그 모든 일들이 3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그 일은 목사가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또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 사역과 다를 바가 없는 성직이라는 거예요. 성직. 할렐루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정을 잘 행복한 가정으로 일구고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청소하고 이 모든 사역들 다 성직이라는 거예요. 성직. 만인 제사장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다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일을 감당한 사람, 그들을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고, 또 예배 질서를 위해서 밖에서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주차장 관리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또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셀 안에서 속 썩이는 셀원 한 사람 위해서 가슴앓이 하는 셀 리더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내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다 성직이라는 거예요. 성직.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하는 것이든 직장에서 하는 것이든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일이라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이요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존귀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섬김이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기며 함께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천국 가족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